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기억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첫 언약의 약점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첫 언약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장막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일 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언약에 속한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와 그 제물과 피가 아무리 많이 흘러도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첫 언약, 첫 장막의 모든 예법으로도 사람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완전한 것,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사람의 행동만 통제할 뿐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사귐을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진정한 사귐을 나누기 원하시며 또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장막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의 예법과 계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이 진실함이 바로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안에 양심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은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언약은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사람들을 양심상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약점입니다. 이것은 첫 장막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그림자 놀이를 할 때 그 그림자가 나타내는 참 형상을 알아맞힙니다. 그것처럼 첫 장막에 가리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0절에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율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과 율법은 오직 육체의 예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개혁해야 합니다. 비유가 아닌 실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계명으로 정해서 통제를 하고 씻는 것도 규례대로 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기에 사람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사람의 겉모습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며 양심상 온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장막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첫 언약은 개혁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완전한 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개혁하신다는 계획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내가 희미한 비유로 가르쳐진 진리를 알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완전한 진리를 알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율법이 가리키고 비유하는 것의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거룩함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